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잠자기 전 하루 묵상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호응해 주시고 이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보게 되셨다는 그런 얘기 들어서 저도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쁘고요. 보람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제가 한 절에 말씀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어느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근데 그 부부에게는 6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서로 뭐 아이를 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다른 집에 이제 양자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부모가 이제 이혼하고 아이를 다른 집으로 양자를 보냈는데 그 보내진 곳에서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양부모죠. 양부모들이 6살 난 아이를 매일 때리고 학대하고 하필 또 그런 집으로 이제 이 아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를 버린 그 원래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계속 가슴속에 그 원망을 품고 12살 이제 6살 때는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모르다가 12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생 뭐 12살이면 한 5학년 6학년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서부터 이 아이에게 가슴에 이제 자기를 버린 그 부모에 대한 원한이 막 가슴에 이제 무기로 남게 됩니다. 드디어 22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는 그 원한을 이제 막 부모한테 갚으려고, 그랬든지 내 부모한테 내가 이 원한을 꼭 갚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22살에 품으려고 딱 행동을 개시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막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위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서 위를 거의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수술을 하고 나서 8개월 동안 병원에서 이제 그런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8개월 후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또 그 원한이 이제 사라지지 않으니까 다시 위에 대한 위가 또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이번에 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위를 이제 반을 또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하고 또 병원에 있다가 또 퇴원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또 한 6개월이 있다가 이번에 또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3번째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의사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이게 뭐 수술을 하고 단순히 뭐 위가 정말 나빠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아이의 마음에 깊은 그 원한이 이제 그 무기가 작용하고 있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 원한으로 인해서 이 위벽을 이 위벽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담하는 선생님이 이 너의 그 위가 계속 아프고 위를 계속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위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는 건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풀어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원래의 부모에 대한 이제 원한이 있었던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상담 선생님하고 이제 아이하고 이제 찾아 나서는데요. 불행하게도 이미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이제 남았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두고 이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완전히 뭐 병으로 앓고 있는 엄마,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나마도 굳은 일 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그 연명해 가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도 그 엄마에 대한 원한이 그렇게 사무쳐 있다 보니까 며칠을 엄마를 만났는데 서로 이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데 엄마는 아이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면서 이제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그 이제 품었던 그동안 무기로 갖고 있었던 그 원한을 다 풀어내면서 이 엄마를 용서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요. 이 아이의 그 위벽을 녹이던 그 강한 산성의 그 소화액이 줄어들면서 이 아이의 위가 말끔하게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이 얘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동안 위를 막 절제하는 수술을 3번이나 하면서도 낫지 못했던 것이 결국 뭐가 이 아이의 위벽을 치유하게 된 거예요. 용서라는 기적이죠. 저는 오늘 그 기적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떠오른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9장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는 세리였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대상, 정말 상대도 하지 않고 개, 돼지, 막 동물처럼 무시하는 세 부류가 있었죠. 세리, 이방인, 창기. 이렇게 세 부류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리, 레위라고도 하죠. 세리, 마태. 이 사람은 뭐 사람들이 아예 취급을 안 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세리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이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세리들도 세례 요한 앞에 갔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막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랬죠. 너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막 그랬고, 세리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막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막 강제적으로 막 압박하고 막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그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마태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는지 뭐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때 세례 요한의 그 이제 회개를 외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마태가 그때 혹시 세례 요한한테 어떤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무시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아무도, 유대인 사람 누구도 마태에게 따뜻한 손길 한번 내보내지 않았고 따뜻한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을 때, 이제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병자도 고치고 막 뭐 오병이어 떡도 먹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적을 마태도 들었겠죠. 그런 와중에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내미는 그 따뜻한 손과 눈길을 보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는 마태복음 안에 보면요, 이 마태가 이제 학자들 간에 또 뭐 마태가 썼다 안 썼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마태가 쓴 걸로 저도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는데요. 우리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의 복음서 중에 마가와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뭐 또 학자들 간에는 요한도 뭐 그 사도 요한이 아닌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이 맞다면 사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유일하게 마태였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안에 보면 이 마태가 자기가 정말 예수님한테 어떤 그 용서함 받고 자기의 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유심히 잘 읽어보시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특히나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잠자기 전 하루 묵상에서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또 이것도 학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인데요. 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그만큼의 양의 돈을 탕감받았잖아요. 자기는 그거 탕감받아 놓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그 돈 못 갚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는 그런 장면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아서 감옥에 쳐넣은 것이 혹시 마태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얘기를 거기다 이제 슬쩍 껴놓은 게 아닐까, 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마태는 어쨌든 세리였잖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허리띠 막 졸라가면서 일하는 그 힘들게 사는 유대인들한테 어쨌든 돈을 뜯어서 이제 로마에다가 그거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정사정 뭐 볼 것도 없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세리를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취급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우리 유대인들 앞에 붙지 않고 로마에 붙어서 이제 속된 말로 빌어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 뭐 이 세리, 창기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서를 또 유난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우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그 아까 세 가지의 부류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들에 대한 우대, 오히려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제 마태가 더 이 복음서를 썼는데요. 유대인을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우대하고 유대인을 더 낮게 보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는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야훼, 이런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마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는 특별히 마태가 예수님의 그 어떤 그리스도, 기독론,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쓴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삶이 우리가 아무 공로나 우리 선행 없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기적이지. 기적이 뭐가 기적이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감동 스토리에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 위가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치유되는 그것 또한 기적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함으로 또 내가 그런 치유를 받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정말 12제자 아무나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아무나 뭐 예수님이 길 가다가 이렇게 뽑은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 안에 마태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요,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나르고 물 위를 걷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물론 기적이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기적다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사지욕신이 멀쩡해서 우리의 발로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얼마나 지금 내 발로, 두 발로 정말 본인의 발로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손을 이렇게 손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 기적 아닐까요? 저는 모든 것이 뭘 해서 갑자기 뿅 하고 뭐가 해서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드신 그런 일도 있고 불편했던 인간관계도 있었을 거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일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주무시기 전에 주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여러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